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기쁘게 듣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쁘게 들리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기쁘실 겁니다. 뉴스에서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드디어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 참 우리가 기쁠 거라 생각됩니다. 혹은 주지사가 2주 뒤에 우리 모든 쉘터 인 플레이스 락다운을 해제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은 우리가 다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수많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가정하에 하는 그런 우리 상황이었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기는 그러한 얘기를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더 큰 원수인 죽음이 우리를 항상 우리를 폭군과 같이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금이라도 그 희망과 소망이 보인다는 것에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 보니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first responder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히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제 사촌 동생이 켄터키에서 소방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이렇게 된 사진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름값이 얼마인가요? 그 전에 넘기지 마시고 다시 불러주세요. 기름값이 얼마인가요? 거기 보면은 79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갤런당 79센트 값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이 주유소에서 퍼스트 리스판더, 뭐 소방관들, 경찰관들, 또 우리 사회봉사자들을 위해서 50센트, 갤런당 50센트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켄터키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기름값이 쌉니다. 1불 39전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50센트 더 싸지니까 물가보다 싼 기름을 넣는 것을 사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치료합니다. 아까 영상이 나왔는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또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죠. 소리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생명이 살려지는 곳에 정말 치어링하고 또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나 그것을 기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은 오늘이야말로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병을 이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권세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죽음을 이긴 선포의 날,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근거 있는 믿음을 하지만 갖길 원합니다. 부활절이 기쁜 날, 또 우리가 생명을 확신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분명한 확고한 근거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두 가지 우리 설교의 아웃라인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두 가지 답으로 했는데 설교자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적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누구시냐? 신약 시대의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여기 성경에는 신약 시대의 목격자들이 증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의 증언이 부활의 증언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셋째 날 주일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무리가 무덤 앞에 서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성시를 이루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In fact,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세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게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우리 1절에 보시니까 16장 1절에 보시니까 세 명의 마리아가 거기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야고보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살로메, 그 또한 마리아인데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몸을 닦기 위해서,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이 일요일 아침에 간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 그 향료를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기다렸다가 happen to be 간 날이 우리 일요일 아침이었던 것이죠. 마치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듯이 지금 여인들이 우연히 거기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의 굴에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청년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말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Do not be alarm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천사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이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당부하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3명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의 9절에 그녀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하면은 그 자리에 털퍽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주말에 트라우마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말 가까운 여자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비참 모습을 다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쉬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too much for her. 그녀에게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에 마리아의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 그러나 견고한 familiar 낯익은 음성으로 부르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예수님을 허깅하고 싶고 만지고 싶어서 막 다가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 6피트 하면서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큰데 웃는 분들이 안 보여서 섭섭하네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소셜 디스턴싱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아직 날로 앉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낸 히어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갔고 죽음까지도 쫓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정말 끌어안고 싶을 만큼 그러한 기쁨의 증인의 모습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가서 아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알리라 하고 우리 마리아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마리아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증인의 전파력은 매우 짧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류의 증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2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이 있어서 정확하게 2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다 보고 나서 마음에 시리에 빠진 실망에 빠진 2 제자가 엠마오 자기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던 2 제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우리 2 제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 또 우리 선지자들의 글, 그 말씀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며 그 뒤에는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워킹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었을까. 와, 정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스터 티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구약 말씀을 그 어려운 말씀을 풀어주신 자리에 있는 그 제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그 궁금한 것들을 다 질문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흥분감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도 좋은 교훈을 또 배움을 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녁이 되었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2 제자의 눈이 열려서 아니 예수님이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목격을 한 그런 스토리를 누가복음 26장에 적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줄로 짧게 적은 것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뒤에 깜짝 놀라서 그 뒤로 바로 쫓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형제들,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증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예수님을 끔찍하게 생명보다 어쩌면 더 사랑한 정말 감정이 풍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 번째 부류인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성경을 잘 아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어쩌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여줬을까 모르겠고 그들에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활에 관한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런 예수님의 두 번째 증인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다른 때의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목격한, 같은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우리 어떠한 사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특별히 재판에서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채택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의 증언 갖고는 안 되고요. 두세 사람이 반드시 증언을 해야지 그것을 팩트로 채택할 수 있다고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성경은 지금 자체가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세기에 마가 당시 살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팩트인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뭐 셀카 아니면 뭐 카메라로 예수님과 함께 뭐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예수님의 지금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생중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뉴욕 타임즈의 기자를 불러놓고 우리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인 팩트를 정말 2000년, 3000년 넘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리고 많은 성경 기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2000년 된 증언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사셨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1차적인 증인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믿음의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는 더 나갑니다. 누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부활 증인입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역시 제 아웃라인을 조금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신약 시대의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아까 믿지 못하던 제자들 무리의 한꺼번에 모임방에 나타나신 말씀을 우리 14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갑자기 짠 문도 안 열고 딱 그냥 appear 나타난다 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쁘며 황홀하죠. 하지만 너무나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뜨끔합니까? 아이고 사실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러한 우리 두 증인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안 믿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뜨끔한 그런 양심이 굉장히 아픈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꾸짖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여기 꾸짖는다는 단어가 좀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이 단어는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굉장히 속이 상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 우리 strongly rebuke, revile, 거의 마음속에서 증오감을 가지고 꾸짖는다. 뭐 이런 감정이 예수님께서 뭐 증오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이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좀 upset 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꾸짖으셨습니까? 믿음 없음을 완악한 것을 믿음 없이 완악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 계실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증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아니 믿지 아니하고자 하신 한 것을 그 고집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creature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구원, 믿지 않는 자 정죄. 뭘 믿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모든 만물에게 전할 그 복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목격자다. 내가 그분을 느끼고 있다. 그러한 우리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다면은 구원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은 정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는 자를 새로운 증인으로 택해 주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커미션 우리 지상 명령을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근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부활의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을 우리 마가복음의 복음의 대사명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언,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언을 믿고 우리가 believer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떠들고 또 여러 가지 뭐 과학적, 의학적으로 뭐 설명을 하지만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정부의 컨스피러시, 어떠한 지금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의학과 과학 계통에 우리의 속임수가 있다. 뭐 제약회사가 돈 벌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을 걸려서 나은 분들이 있다. 지난달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행스가 제가 좋아하는데 톰 행스 우리 그죠?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톰 행스가 그의 부인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영화를 찍으러 갔다가 코비드 19에 걸렸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 이제 다 나았으며 격리 상태로 지내기 위해서 지금 LA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린 그걸 들을 때, 그랬구나. 정말 이 무서운 전염병이구나. 우리가 아는 사람도 걸릴 수가 있고 또 나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코비드 19 보이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줄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나옵니까? 네,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witness,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을 알고 있는 관계하는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있다. 그 증인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바라보아라 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설교자의 저와 여러분들 향한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을 남겨두셨는데 우리에게 허당한 구름과 같은 부활의 증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의 통로 역할을 하라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있으시거나 또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권세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부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부활의 증인 되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지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무덤에 계신 것처럼, 역사상 오셨다가 그냥 없어지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폰 보라 지역의 카타리나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줄여서 캐티. 캐티는 종교개혁의 First Lad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면 First Lady가 캐티인데 그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들어본 일화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건 싸우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기득권과 싸워야 되고 교황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기의 정말 믿는 이신득이라는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피곤한 그리고 스트레스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락다운, 마틴 루터가 지쳐있고 3일 동안 침대에서 골골거리면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의 부인 카탈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까만색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예, 여보, 누가 죽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누가 죽었습니까? 그녀는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Your God is dead.
우리 마틴 루터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소망 없이 낙다운돼서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끝까지 그의 소명인 종교 개혁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출판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우리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돌아가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이 아침에 외친다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듣는 분이 이 땅을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역사적인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7.14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한 3, 4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이후에 우리 7.14 기도회를 하길 원합니다. 7.14는 여러분을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단어입니다. 7시 14분에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5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정말 가능하면 30분이라도 이 땅을 위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시그널입니다. 그런 초청입니다. 아침 7시 14분, 저녁 7시 14분, 저녁 때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가족 예배로 함께 기도하셔도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신앙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좀 긴데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세 단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My Jesus lives. 요거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7.14 기도하실 때 My Jesus lives. My는 무엇을 기억나게 합니까? 내가 회개했고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겸비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My,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Jesus. 지저스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 함께 계시며 부활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Jesus, 인격체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lives, 예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 그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을 let it live,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역대하 7장 14절 기도를 담을 수 있는 세 단어. My Jesus lives. 이것을 붙잡고 이번 주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My Jesus lives. My Jesus lives. 이번 주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7.14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낙심과 한숨과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늘 선포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